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덥죠? 오늘이 중복이라고 하던데 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건강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랜만에 성지순례를 떠나는 마음으로 성지의 사진들을 보면서 말씀을 생각해 보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 이런 시간들을 가졌었기에 너무 식상해 하시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해외여행이 중단된 이 시점이기에 더욱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이 시간을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점에서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난 설교들을 다시 찾아보니 이렇게 성지 사진을 보면서 말씀을 나눈 것도 반년이 넘었더라고요. 작년 12월 초에 이런 시간을 가졌고 올해에는 처음입니다. 어쩌면 호, 불호가 갈릴 수 있겠지만 모두가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가 떠날 성지는 베들레헴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마을이죠. 첫 번째 사진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10km 떨어진 곳에 위치했으며 해발 777m에 위치한 중앙 산악 지역입니다. 히브리어로 베들레헴은 집이라는 뜻의 베트와 빵이라는 뜻의 레헴을 합쳐서 된 말입니다. 우리말로는 빵의 집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름에 대한 설명은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베들레헴은 모두 38번이 나타나고 있는데 룻기의 배경으로 기록되어 있고 또 다윗의 고향으로도 기록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베들레헴을 둘러싸고 있는 분리 장벽입니다. 높이가 8에서 9m 그 정도 되는 거대한 콘크리트 벽입니다. 이 분리 장벽의 길이는 약 730km에 이른다고 하며 위치에 따라서는 철조망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이 벽의 진로는 지금도 약간씩 바뀌고 있으나 팔레스타인 지역을 완전히 둘러싸는 것으로 건설되었습니다. 베들레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서 버스를 타고 10분 정도를 달려가서 분리 장벽 앞에서 내려야 하며 검문소를 통과하고 철제 장벽으로 둘러싸인 좁은 콘크리트 길을 약 1분 정도 따라 걸어 들어가야 하는데 예외적으로 관광객은 버스를 타고 들어가도록 해줍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에서 밖으로 나올 때는 이보다 훨씬 더 엄격한 검문을 받아야 한다고 하죠. 때로 수상한 사람이 있으면 출입을 기다리는 그 뒤에 모든 차량과 사람들을 그대로 세워두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니 때로는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기기도 합니다. 상식적으로는 수상한 사람, 그 사람만 따로 빼내서 검문을 철저히 하면 될 것 같은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중지시키고 그 사람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검문을 시행합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이곳이 베들레헴에서 가장 유명한 예수 탄생 교회입니다. 로마의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AD 135년경 유대인 제2차 반란, 즉 바르코흐바 반란을 진압하고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 탄생 동굴 위에다가 아도니스 신전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로부터 약 200년 후 박해를 받던 기독교는 종교의 자유를 얻게 되었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후에는 경건한 기독교 신자였던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동굴 위에 세워져 있던 아도니스 신전을 헐어내고 339년에 예수 탄생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교회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약 2세기 후인 529년쯤에 사마리아인들의 반란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최초의 교회는 불타서 파괴됩니다. 그리고 현재의 교회는 531년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재건된 것입니다. 두 번째 재건된 교회라고 해도 15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후에도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614년에 페르시아의 군대가 이 땅을 침입했을 때에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파괴되었는데 이 교회만큼은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페르시아의 지휘관이었던 샤르흐바라즈가 교회 안에 그려진 세 사람의 동방 박사가 페르시아인의 의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이 교회만큼은 파괴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보존되었습니다. 그 후 십자군이 이 땅을 점령했을 때 예수 탄생교회는 다시 개축되었으며, 현재 볼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은 십자군 시대의 형태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1100년 십자군 시대의 성탄절에 보드행 1세가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즉위식을 이곳 예수 탄생교회에서 가진 것으로 유명합니다. 복잡한 역사 이야기를 했는데 이 장소가 그런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는 장소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교회의 지붕에 있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모양이 조금 특이하여 어떤 의미인지 알고 싶었으나 알려주는 분이 없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해석으로는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었던 별이 가장 위에 있고 그 아래로 십자가를 상징적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교회의 크기는 길이가 52m, 넓이가 24m로 되어 있으며 교회의 형태는 의도적으로 십자가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 만들어진 기둥들도 있고 그 기둥의 위쪽에는 성인들의 벽화도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요약되어 있는 안내판입니다. 히브리어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현재의 교회 입구는 교회 외관은 십자군 시대, 즉 1169년에 개축된 모습들입니다. 정면에 들어가는 문을 보시면 여러 번 고친 흔적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요. 한 번만. 제일 위쪽에 이 문은 6세기에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에 사용하던 문입니다. 크죠? 높고요. 다음입니다. 그 아래쪽으로 아치 형태의 문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문은 십자군 시대의 것이고, 또 마지막요. 제일 아래쪽으로 낮고 좁게 난 이 문은 겸손의 문이라고 부르는데 이 문의 높이는 1.2m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제일 작은 문은 12세기경에 지어진 것으로 말이나 마차를 타고 예배당,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일부러 작게 만든 것입니다. 이 문의 의미는 누구든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올 때에는 왕이든 귀족이든 다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숙이고 들어와야 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겸손의 문이라고 부릅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예수 탄생교회의 바닥은, 다음 사진요. 예수 탄생교회의 바닥은 일부분이 나무로 덮여져 있는데
그 나무판을 열면 비잔틴 시대에 만들어진, 즉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만들었던 모자이크 일부가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저게 바닥입니다. 교회 바닥이었습니다. 다음요. 예수 탄생교회는 로마 가톨릭을 대표하는 프란치스코회와 그리스 정교회, 그리고 아르메니아 사도교회가 서로 나누어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과 그리스 정교회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아르메니아 사도교회는 생소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조금 복잡한 얘기라서요.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교회를 방문했을 때는 주일이라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예배 시간이라서 사제들만 있지만 예배가 끝나고 나면 성지순례하는 사람들로 저곳이 가득 차게 됩니다. 어떤 때는 1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저곳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예수 탄생교회의 대부분은 그리스 정교회의 소유입니다. 단 예수님 탄생 동굴 위에 강단 쪽을 보셔서 강단 쪽에서 왼쪽 부분은 아르메니아 사도교회의 소유이고 구유 동굴 안에서 구유가 있었던 자리는 로마 가톨릭 소유입니다. 다음 효과를 주시죠. 이 도면은 교회 강단을 표시한 도면인데 가운데 있는 숫자 7처럼 표시된 곳에 왼쪽과 오른쪽 귀 모양으로 생긴 것이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입니다. 다음요. 그리고 숫자 7 모양처럼 생긴 것에 바로 위에 있는 둥근 원 2개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탄생 지점을 알려주는 곳입니다. 다음요. 또 숫자 7 모양의 오른쪽 조금 아래에 대각선으로 그어진 선의 위치가 구유를 두었던 위치를 알려주는 것이고, 다음요. 희미하게 보이는 노란 점선은 원래 있었던 지하 동굴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저 동굴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 겁니다. 다음요. 그리고 갈색의 직사각형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 동굴 위에 세워진 교회의 강단입니다. 여기서 다 짐작하셨겠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구유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기 때문에 마국간의 구유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문화에서 생각하게 되어 소나 돼지를 키우는 우리로 생각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구유는 동굴을 이용해서 가축을 기르던 마국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지은 마국간이 아니라 동굴을 이용해서 가축을 기르던 그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다음입니다. 한 번만 더 넘겨주십시오. 조금 전에 보신 강단의 도면에서 양옆에 있는 귀 모양의 계단입니다. 오른쪽 계단은 내려가서 들어가는 곳이고 반대쪽 왼쪽의 계단은 나와서 올라오는 계단입니다.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 장식들이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요. 계단을 내려가서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의 탄생 지점이 전면 방향으로 있습니다. 이곳은 11개의 은 램프와 14개의 꼭지점을 가진 은색 별이 그 지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좀 더 크게 찍은 겁니다. 이 은별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족보가 14대, 14대씩 나눠진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요. 이 은별을 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너무 급하게 찍느라 위쪽이 조금 잘린 것이 아쉽습니다. 이 별에는 라틴어가 새겨져 있는데 이곳에서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라는 뜻의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어느덧 마지막 사진입니다. 사진 아래쪽에 설명이 없이는 무슨 모양인지 짐작조차 어려우시죠? 여기는 로마 가톨릭 소유로 되어 있는 아기 예수님을 구유에 눕혔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대리석으로 구유의 모양을 만들어 둔 것이라고 합니다.
사진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넘겨주시면 됩니다. 짧은 시간에 이스라엘까지 다녀오느라 힘들고 피곤하시죠? 이제 긴 여행을 마치고 본문의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함께 읽은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은 너무나 많이 들었고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제목과 같이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빛이라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왜 빛이 세상에 와야 합니까? 세상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어둡지 않으면 빛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빛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만큼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 덮여 있다는 것이 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셔야 했던 이유, 그 이유는 이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 어둠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빛을 보고 어둠을 물리치면 됩니다. 즉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세상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까? 아니죠. 여전히 세상은 어둡고 빛은 보이지 않는 듯합니다. 아니 정말로 세상이 어둡다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전기불도 얼마나 밝은데 LED 전구도 있어서 전기도 많이 쓰지 않으면서도 훨씬 밝아졌는데 어둡다고 말하겠습니까? 상징적인 의미로 세상이 어둡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다는 표현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몇 가지로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빛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지쳐 있었습니다. 반복되는 부당한 처우에 힘들었고 로마의 억압이 소극적으로 살아가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무감각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오늘 살아가는 우리 시대와 같이 사람들은 저마다 각자의 삶이 너무나 분주하고 바빠서 먹고 살기가 너무나 힘들기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도 힘든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그러했습니다. 또 종교의 지도자들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당시 대제사장은 2명이었습니다. 단 1명만 있어야 하는 그 대제사장이 한 명의 대제사장이 죽은 이후에야 다른 대제사장을 세울 수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이었는데 2명이 동시에 대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을 주고 매간매직했기 때문입니다. 뿐만이 아니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다툼과 분쟁은 다른 것을 생각하기 힘들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없었고 이를 지도해야 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해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 누구도 빛을 알아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이 그렇다고 해서 오늘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너무나 분주하고 복잡하다고 해서 빛을 알아보지 못했던 그 상황이 이해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했고 빛을 더 잘 알아보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을 보고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했습니다. 이 시대에 세워진 많은 교회들을 보면서 빛이 무엇인지 사람들은 알아보아야 합니다. 더구나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헤롯에게 가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주면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장소가 어디인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정확히 그 지역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유대인의 왕, 즉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이방인이었던 헤롯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학살할 때에도 그들은 어떤 행동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빛에 대해서 표면적으로, 즉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표면적으로 알고 있었을지는 모르나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은 빛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세상은 빛을 알지 못합니다. 이런 시대를 사는 포항 성도교회의 성도 여러분, 빛이 세상에 왔음을 알려야 합니다. 어떻게 알려야 하겠습니까? 말로, 그리고 우리의 행동으로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처럼 빛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이 여전히 어두운 이유는 빛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왜 제가 11절의 말씀을 거듭해서 읽었는지 아십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이 자기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서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앞에 있는 10절의 말씀,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라는 말씀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태초부터 계셨으며 이 세상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땅이고 자기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땅이며 그분의 백성이어야 할 사람들이 정작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여전히 어두운 이유는 빛을 받아들여서 세상을 밝혀야 함에도 여전히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영접하지 않는다는 이 비극적인 현실에 있습니다. 네, 압니다. 당연히 어둠은 빛을 싫어할 테입니다. 어둠이니 빛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이 그 빛을 먼저 영접하고 어둠을 밝혀주면 됩니다. 먼저 믿은 사람들이 어둠을 밝혀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은 어둡기만 합니다. 다시 말해 믿음의 사람들이 빛을 비추지 않아서 세상은 고통 가운데에 빠져 있습니다. 왜 세상이 어둡고 힘드냐고요? 바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고 우리가 세상을 밝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빛을 영접한다는 것은 빛을 비추는 삶을 살겠다는 것이어야 합니다. 성도는 반드시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만 은혜 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고 그칠 것이 아니라 여전히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빛을 영접하지 못하는 세상을 보며 애통해야 하며 그들에게 찾아가야 하고 어둠을 밝혀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절기도 아니고 성탄절을 앞둔 시기도 아니지만 본문의 말씀을 대하면서 빛으로 살아가는 빛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둠에서 헤매고 있는 세상을 향해 주님과 함께 세상을 밝히는 포항 성도교회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전히 이 세상은 어둠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주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동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먼저 주님 앞에 바르게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결단으로 이 시대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일 저녁에도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포항 성도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포항 땅이 변화되게 하시고 대한민국의 빛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